인간적인 모든 것, 약한 것들은 십자가 뒤에 가리우시고 성령께서 이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이제 오늘 생명의 신비 15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문 말씀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의 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골로새서 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승문이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려운 설교를 하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잘 들으시면 큰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 말은 이제 거듭났다 이 말이죠. 참 자아가 생겨났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은 이제 그 다시 살아난 그 참 자아 다시 살아나는 거듭난 그는 이제 천국에 가 있다. 그러므로 위를 쳐다봐라. 천국을 바라봐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내가 간증을 했어요. 15년 전에 내가 이렇게 천국을 내가 가 있는 걸 봤다고. 그러니까 제 간증을 듣고 싶은 분들은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면 은혜가 될 거예요. 지금도 그때 장면을 떠올리면 심장이 두근거려요. 그때 그 천국에 가 있는 나를 봤는데 지금의 나와 똑같은 나였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 전에 앉아서 묵상을 하면서 지금 천국에 거듭나 가 있는 내 영은 어떤 장면 속에 지금 있을까? 그때는 그 이제 높은 좋은 집에서 탁자 그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어디가 있나 뭐 하고 있을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여기에 의식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의식이 없으니까 난 지금 모르죠. 그리고 또 때로는 거기를 생각하면서 거기 있는 나를 생각하면 눈물이 찔끔찔끔 나요. 왜냐하면 거기 벌써 가 있는 나를 보면은 뭔가 사랑스럽고 그곳에 있는 나를 또 바라보면서 믿음직스럽고 거기 가 있는 나를 소망하면서 때로는 그저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외로울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또 그냥 좀 섭섭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이제 거기 가 있는 나를 떠올리는 거예요. 떠올리면은 그냥 그 지금 묶여 있는 환경 속에서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것을 몇 번씩 경험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여기 보면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두 가지 얘기가. 하나는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마디는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좀 안 되잖아요. 논리상 맞지 않잖아요. 왜 논리상 맞지 않느냐. 어떻게 동시에 하나는 죽었다 그러고 하나는 생명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 있다 그러고 이것이 바로 논리적으로는 안 맞지만은 이제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생명이란 바로 이 장차 될 일이 아니라 이미 그 생명은 하늘에 가 있는 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늘에 가 있는 나를 15년 전에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여기 지금 둘러 있는데 날 말고 또 하늘에 가 있는 나를 보면서 막 심장이 놀래가지고 두근두근 거리듯이 똑같이 그런 현상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위를 바라보고 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를 바라보라는 것이 사실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가 있는 참 자아인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자아, 거기 있는 참 나를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은 영의 눈으로 그것도 어쩌다가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봤단 말이에요. 그것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말은 그냥 눈을 뜨고 먼 산을 자꾸 보라는 뜻이 아니고 내 이미지 속에, 내 상상력 속에, 내 의식 속에 그것을 늘 생각하고 그것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허전하고 지치고 외롭고 힘들 때 거 가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이 땅에서는 생존 속에 살다 보니까 때로는 소망이라는 게 겨우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고 뭔 일이 성취되고 내가 안전한데 안전감 속에 있고 이런 게 이 땅에서의 소망이죠. 생존 속에서의 소망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는 말은 이 존재의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의 소망. 그 존재의 소망은 바로 뭐냐? 이미 하늘에 가 있는 나를 보기 때문에 존재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을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소망할 자격도 없고 소망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이미 자기의 참 자기가 하늘에 가 있으니까 그것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뭐예요? 지금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이 생존 속에서의 환경, 생존 속에서의 어떤 그 불편함, 때로는 투쟁, 때로는 뭐 순교 이런 데서 헤어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것에서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소망이 분명해지면 이 땅에서 생존해서 우리는 환경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먼저 가 있는 나의 참된 나, 거듭난 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아까 내가 내 간증을 했듯이 사랑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사랑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의 것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냐고 하늘의 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볼수록 나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 그것에 있는 나를 보면서 믿음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믿으면 누가 그걸 믿음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하나님 말씀은 벌써 이 땅에 양자 물리라든가 현대 과학이 발전되기 수천 년 전에 벌써 이렇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성경에 또 고린도후서에 나오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이미 죽었고 또 동시에 살았다는 말하고 똑같은 모순이 있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중 상태가 될 수 있느냐?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기서 겉사람이라는 것은 육신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육신이 담고 있는 어떤 그 혼백이라 그러죠. 혼백인데 혼은 영에 속한 쪽이고 백은 육체에 속한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지 백체 속에도 그 자기라는 그 자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혼백이야. 백자가 지체 백자야. 그것이 죽었고 쇠퇴해 가고 또 하나의 나, 그것은 바로 속사람인데 이건 거듭난 사람에게만 있는 거죠. 거듭난 사람에게만 생겨난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중 상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자 물리학의 대부라고 말할 수 있는 슈레딩커의 그 고양이 실험 얘기를 내가 하겠습니다. 원래 이 양자 물리의 기본은 뭐냐? 중첩이에요. 중첩. 이 양자 물리를 모르는 분들은 그냥 그래도 들어보세요. 원래는 양자 물리가 원체 복잡하고, 근데 이거 내가 지금 얘기하는 슈레딩커의 이 고양이 얘기는 원 시메스터를 대학 가거나 여기 전문 분야에 공부하면서 원 시메스터를 공부해야 어렴풋이 알아요. 근데 지금 설교 시간에 30분 설교에 지금 요걸 3분 동안 설명하려니까 설명이 안 되는데, 그래도 내가 쉽게 할게요. 바로 뭔 말이냐면 이 물리학자는 상자 안에 있는 고양이를 관측하기 전에는 이 고양이가 살아있으면서도 죽어있으면서도 살아있는 동시에 두 개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중첩의 원리예요. 중첩은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미 증명이 됐어요. 뭐냐면 해에서 쏟아져 나오는 해 광자. 이 햇빛도요, 전자라는 걸 아세요? 입자라는 거를. 이 햇빛도 입자예요. 근데 이 입자가 사람이 관찰하고 있을 때는 입자로 나타나는데 관찰을 안 하고 있으면은 파장이 돼요. 파장이. 그래서 이 광자도 입자와 파장 두 개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걸 통해 가지고 중력 자동차가 나와요. 바퀴 없는 자동차가. 왜 바퀴가 없는데 저렇게 달리지? 희한하죠? 그게 다 이런 광자를 이용해 가지고, 광자가 입자가 아닌 파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바퀴 없이 달리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행기도 아니야. 비행기는 차라리 이 바람을 이용한, 중력을 이용한 그 비행기에 대한 설명도 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게 가는 건데, 이거는 또 다른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바로 뭐냐? 양자 물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즉 고양이가 관측되기 전이나 아니면 관측된 후에는 바로 두 고양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고양이 하고 산 고양이 하고. 그러니까 양자물리의 기본은 뭐냐? 중첩인데 전 입자도 될 수 있고 파장도 될 수 있다. 두 가지가 같이 있다. 근데 이 슈레딩거라는 이 박사는 이제는 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라는 성리 상학적인 것. 물리가 아니라 물리가 아닌 생명이라는 성리 상학적인 것도 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발표하고 나니까 이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끙끙거렸는데 저는 어떻게 하나는 기회를 줘가지고 금방 대학에서 공부를 했지만은 금방 알아채렸어요. 바로 뭔 말이냐면 시공간 안에 들어왔을 때는 관측이 되기 때문에 산 고양인지 죽은 고양인지 확실히 알 수 있지만은 시공간 바깥에 있을 때는 두 가지가 중첩되어 있다는 거예요. 산 고양이하고 죽은 고양이하고. 이것이 무슨 지금 얘기하는 이 거듭남이라든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뭐 증명하는 건 아니지만은 성경이 허황된 상상이 아니라는 것은 좀 이 양자물리를 통해서 좀 보조해 줄 수 있어요. 성경이 이 양자물리학이 나오기 수천 년 전에 바로 이 두 가지가 중첩될 수 있다고 성경은 다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향해서 돌아오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미 심판 받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살아있으니까 돌아와라.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집에 있는 재산을 가지고 다 나가 탕진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갈 데 올 데 없으니까 돼지 지엄내를 묻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때 아버지가 뛰쳐나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라고 말하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니 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너 그동안 잃어버렸다가 집에서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하는 안 하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이냐. 여기서 아버지는 육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강자는 우리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면은 육신은 살아서 숨쉬고 오만 가지 일을 다 할 줄 모르지만 그 영은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죽은 고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께로 거듭나서 돌아올 때는 뭐가 되느냐.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바로 시공간 안에서 지금 살아갈 때는 표면적으로는 죽은 고양인지 산 고양인지 안 나타나. 그러나 시공간을 떠나면 죽은 고양인지 산 고양인지 백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살 때는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가 다 같이 먹고 같이 살아. 집안 안에도 아내는 거듭났고 남편은 거듭나지 못했어. 자식들도 그래. 뒤섞여 사니까 잘 몰라. 그러나 시공간이라는 데를 떠나가지고 이제 관측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관측이 딱 시작되면 이건 죽은 고양이였구나, 이건 산 고양이였구나 딱 결론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양자물리학으로다가 무슨 거듭남을 증명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양자물리로다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이야기가 상상력이 아니라 어느 정도 증명되고 있는 사실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지금은 숨겨져 있지만 백일하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영웅혹을 출제한 사람, 큰 자리 차지한 사람들이 성공한 것 같은데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부자 형제 5과 거지 나사로. 그런데 이 땅에서는 누가 죽었고 누가 사는 고양인지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이 관찰하는 시공간을 떠나고 나니까 죽은 고양이가 부자 형제 5이고 산 고양이가 거지 나사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땅에 살 때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이미 여러분이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의 생명은 벌써 하늘나라 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논리적으로 안 맞아도 거기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뭘로 살아야 되느냐? 생존이라는 이 땅에 있는 나로 살지 말고 존재라는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참 나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문득 하나님이 영감을 주는 거예요. 너는 지금 구름 위에 있는 신선인데 거듭나면 구름 위에 있는 신선이 되거든요. 비바람을 안 맞아요. 눈보라를 안 맞아요. 구름 위로 올라가면 365일 24시간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안 오고 눈도 안 오고 햇빛만 짱짱 내리쬐요. 그런 너는 신선인데 왜 자꾸 구름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비바람을 맞으려고 그러냐. 비를 홈빵 맞고 눈을 홈빵 맞고 폭풍을 맞고 콜록콜록하고 뭐하러 내려가 너.
아니 자꾸 우리 집안 식구들이 내려오라 그러는데요. 식구들도 신선이 있고 구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구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구름 아래에 있는 생존 얘기 가지고 뭐 오시락가시락 할 때 내려가서 참견하고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말아라. 그럼 너 또 다시 비 맞고 눈 맞고 폭풍 맞는다. 이건 계급이 아니다. 차원이다. 구름 위에 신선으로 살아라.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게 확 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생명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기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말이 뭐예요? 구름 밑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신선의 자리에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고 있다가 뭐예요? 이제 내려와. 언제? 주님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본문에 보면 4절에 나오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어디에 나타나요? 이제 구름 아래에 나타나는 거야. 생존 세계에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할게요. 스데반 집사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스데반이 죽음을 본 사람이 아니라 죽음 직전에 이미 하늘에 있는 자신을 본 사람이야. 스데반이 돌에 맞아 막 죽어가려고 할 때 하늘문이 확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스데반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돌에 맞아 막 피가 흘리면서 막 죽기 전에 하늘문이 열린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우리 사모가 방 기도하는 소리에 깨가지고 하늘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축복받았어.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나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게 아니야. 돌에 맞아서 투성이가 되면서 하늘문이 확 열면서 아직 숨이 끊어지기 전이야.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근데 돌에 맞았다고 하늘문이 열린 게 아니야.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야. 나도 우리 사모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그래서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거.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 하늘나라에 같이 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방언 기도하는 우리 사모 덕분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거기 있는 나를 봤단 말이에요. 여기는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틀림없이 예수와 함께 있는 자기를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우러러 주목했다는 말이 중요해요. 이 헬라어로는요, 엔티니오조인데 이 말은 뭐예요? 집중해서, 고정해서, 다른 것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응시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즉, 뭔 말이냐. 우리가 내가 가 있는, 내 참 나가 가 있는 걸 늘 바라보는 거야. 스데반처럼 중시하는 거야. 응시하는 거야. 그러면요, 이 생존 세계에서 일어나는 돌에 지금 맞고 있잖아요. 피가 터지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분노, 군중들의 아우성소리, 죽음의 공포, 이런 것들이 그 스데반의 시야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주님과 그 안에 있는 자기라는 존재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늘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비록 이 땅의 생존 세계에 우리가 아직 다 죽지 못한 내가 살고 있지만은 자꾸 하늘을 중시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돌 던지는 거, 뭐 고통당하는 거, 분노하는 거, 군중들의 아우성 소리 다 뒷전으로 들려요. 하나도 자기를 받으라지 않아요. 그거예요, 바로. 이게 믿음 생활하는 가진 사람의 특권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오늘 스데반이 이걸 본 거는요, 미래의 어떤 예언을 본 게 아니에요. 미래의 계시를 본 게 아니에요. 지금 right now 오픈된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기를 본 거예요. 이미 거기 가 있는 자기 생명의 다른 차원을 본 거예요. 목숨이 끊어준 후에 본 게 아니에요. 목숨이 붙어 있을 때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입에서 뭔 말이 나와요. 그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저들을 사하여 달라는 거예요. 저들을 사하여 달라는 내 영혼을 받으소서. 스데반이 이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넘쳤다는 거예요. 즉 자기의 천상에 있는 거듭난 참 자아에게서 그걸 보고 있으니까 무한한 사랑이 흘러 넘치니까 이 분노하고 군중들 공포 이런 거는 자기에게 아무런 바들이 안 되고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이것이 바로 존재의 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에게 사랑이에요. 그래 그것에 있다는 증거예요. 자기가 그것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거듭났을 때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아무나 붙들고 사랑해. 산을 보아도 들을 보아도 꽃잎을 봐도 흐르는 냇물 소리를 들어도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어도 다 사랑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도 미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바로
거듭난 것. 이것이 바로 존재가 된 나라구나. 여러분, 오늘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 순교는 패배가 아니고, 이미 승리한 생명이 몸에 옷을 벗는 게 순교예요. 그래서 그들과 맞서서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맞서서, 예수님은 스데반의 증인이 되어주고, 스데반은 예수님에게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났거든. 일어난다는 얘기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노의 구조 속에서 오히려 자기를 향해 돌던지를 향하는 분노의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사랑이 흘러나는 거, 이것은 바로 뭐예요? 땅에 있는 자기를 지키자는 게 아니에요. 생존의 자아가 정말 억울함에 붙잡혀 있지만은 존재의 자아는 그 억울함에 붙잡혀 있지 않아. 사랑으로 충만해. 그래서 저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면서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이 스데반의 죽음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사울은 뭐예요? 이 옷을, 이 스데반의 옷을 주섬 스데반을 돈 던지라 그러고 충동질하면서 이 사람은 구름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자기 딴에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러지만 구름 아래에 있는 종교의 교권을 누리는 계급사회에 있는 좀 더 높이 올려가려는, 그러나 스데반은 누구예요? 구름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구름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됐잖아요. 바울이 된 거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 꼬꾸라졌지만은 사실은 그 전에 스데반의 죽는 얼굴을 보면서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이라는 자리에 균열이 시작된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가 있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99.9, 100% 공포에 질려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죽는데, 아니면 이를 부들부들 가면서 죽는데, 저 사람 죽는 얼굴을 보니까 환하고 천사 같고 오히려 사랑이 넘쳐나는 모습을 보면서 깨진 거예요.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나는 육체를 따라 그리스도를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알겠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 육체로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종한 것을 이루느니라. 자기가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자기의 죽음을 보면서 이건 잠시 받는 환난인데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이는 알았어요. 초대교회 교부 아그나티우스는 그가 순교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밀이 됐다. 윗띠가 됐는데 짐승의 이빨로 갈려서 그리스도의 떡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은 짐승이다. 이빨로 나를 밀을 가루로 만들지만 그 가루는 예수님의 떡이 된다. 그러면서 죽음은 이동이 아니라 완성이다. 또 폴리갑은 화형당할 때 86년 동안 그분은 나를 해치지 않으셨다. 내가 어찌 나의 왕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는 불을 보지 않고 이미 하늘 왕자 앞에 가 있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불 속에 들어간 거예요. 불에 타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뜨겁지도 않아. 웃으면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는요, 이미 하늘에 있는 생명이 땅에 있는 옷을 벗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울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공포에 쌓일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